예, 신년 찬양대의 은혜롭고 심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 주신다.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잘인데. 예, 좋습니다. 9월까지 무더위가 간다고 하지만 무더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이런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죠?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름답게 안 보이시는 분은 자기가 아름답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긴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하고 은혜스럽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굳이 이러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 8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다 보게 되면 그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격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사랑한 나머지 통째로 암기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로마서 8장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성령장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중에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영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영은 성령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8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상세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바로 믿고 성령을 바로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성령 받았냐 또는 성령 받음을 항상 뭐와 연관시키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느냐,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뜨거운 경험이 있는가, 그런 체험과 연관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고 하면 조금 대답하기가 꺼림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질문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령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 분이 계세요? 2000년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은사가 없더라도,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은 한 번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내주하심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안에 너희 속에,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자요? 성령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이코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신다는 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안다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죠. 왜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님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보다 놀라운 기적,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성령과는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첫 번째, 나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함을 우리는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장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시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장차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 우리의 부활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까지를 보증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네가 저지른 짓을 한번 생각해봐.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어. 사탄은 틈만 나면 심한 죄책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흔들리게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시지 않아. 그 어느 것도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확신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구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인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분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잡아오던 유대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본래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친근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의존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신뢰와 의지가 이 아빠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신약의 교훈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 특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빠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말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실수 없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빠의 상속자,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7절.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부르든,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유산, 그 상속은 이 땅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자부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유산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땅에서 받을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할 고난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신 고아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고 어깨에 힘이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사실이 낯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아빠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 너희가 큰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해?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 생각하고 여러분 누구의 영향 아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님의 영향하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아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된 지금은 놀랍게도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아까 제가 읽었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러한 긴장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택과 결정,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거야 라는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어렵죠?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욱 열심히 분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오히려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뭘 힘을 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엄청난 인기를 끈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그래서 그 속편이 나왔어요.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속편이 나왔는데 속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우리가 이거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어떤 대단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으로 무장한 상태, 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한마디로 자기 비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 비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자기 욕심이, 자기 뜻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기라성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라. 협박하는 거죠. 더 이상 그랬다간 너희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때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 맞는 말 듣는 게 내가 더 옳은 것이냐?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더 옳은 것이냐? 제자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 잠그고 집안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변화는 성령 충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예수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인간 세상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처음 교인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갑을 열 때 진짜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 때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물질까지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비우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모든 전심전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탄식할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하세요? 탄식 안 하죠. 그러면 이 탄식은 무슨 탄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도 함께 아파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함께 아픈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다
당신의 탄식으로 함께 겪으시며 함께 경험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기억하시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어서는 안 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나에게 힘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데 이러한 중보기도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 그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눈이 떠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나는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목표만 바라보고 방향만 바라본다면 우린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눈뜨게 하시고 성령의 눈이 열려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그 보증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눈뜨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